세계 평화와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희생당한 많은 군인들,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메모리얼 데이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는 불러가셨습니다.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의 리더십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60만이 넘는 백성들이 또한 가장 물이 높이 차 흐르는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위에서 흐르는 물은 마치 즉시 순간적으로 큰 댐이 생긴 것처럼 막아지고, 그리고 흘러가던 물들은 나머지가 전부 사해로 들어간 후에 마른 땅 펼쳐지고 그것을 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거기 서서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사람까지 다 건너가도록 서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이 갈라지고 땅을 밟고 들어가서 요단강 한가운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언약궤, 그 법궤의 상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요단강 한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건너가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서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지시를 하세요.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사람이 법궤가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법궤가 멈춰 서 있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어깨에 멜 만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와서 또 육지에 길갈에 나중에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육지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쌓아가지고서는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은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이 합쳐지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물 가운데 또 나중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요한 칼빈은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기념비는, 즉 요단강 가운데 돌을 쌓아 올린 기념비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흐르는 요단강을 바라볼 때에 저 한가운데 기념비가 있다. 저 한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가르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되새기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게 하셨어요. 또 한 가지 퀘스천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사건인데 말이에요.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인데, 이거를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게 하시려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그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걸 하나 기념으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한 60층 빌딩 같은 높은 탑을 세우게 하시든지 그럴 것이지, 12사람이 들어가서 어깨에 멜 만한 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대단하겠어요? 그저 높이가 고작해야 우리 사람 키만 하겠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기념비의 목적 상실되지 않게 하시기에, 훌륭하게 피라미드를 세워놨다면, 높은 탑을 세워놨다면 그것을 세운 사람의 공적이 앞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우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초라하지만, 작은 기념비지만, 돌 12개로 세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만드시고, 모든 기념비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셨는가? 첫 번째, 이것은 표징이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때마다 표징, 즉 증거로 삼게 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큰 장애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쇠기를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강을,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게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징으로 삼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기념이죠. 영원히 기억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표징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출애굽의 사건과 아울러서 시작된 유월절 절기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마지막 재앙은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미리 메시지를 전하셔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모든 초태생을 죽일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 된 것이죠. 패스오버가 된 거죠. 이 절기를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념하며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표징, 또 믿음의 유산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후에 너희 자손들이 여기 쌓아놓은 돌을 보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6절 말씀이죠. 그렇게 묻게 되거든.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즉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인도하시게 됐는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고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그래서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이 모였대요. 60-70명에 되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가정에 무슨 큰 경사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고서는 물어서 도대체 무슨 날입니까? 그랬더니 이 가정의 어른이, 이 가정이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이북에서 선천에서 예수를 처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서는 4대째 계속 이남에 내려와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어른이 남기신 유언대로 전 가족이 매년 그 집안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날, 그 어른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 시작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4대째 예수를 믿게 된 그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날을 기념해서 매년 전 가족이 모인다. 설날이나 또는 추석 때에는 못 와도 그날은 다 온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식구들만 빼놓고는 자녀 손손이 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그 가정에 주의 종이 많이 나왔고 교회에서도 장로와 권사 귀한 직분 맡아 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놀라운 은총, 내가 예수를 영접한 우리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것을 대대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일 때에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막 좋아서 서로 사촌들끼리 만나고 그러니까 재밌게 놀다가 By the way, what's the occasion? 우리 지금 이거 왜 모인 거예요? I don't know. 아빠한테 물어보자, 엄마한테 물어보자, 할아버지 둘러앉아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4대째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렇게 복된 가정들이 되었단다.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에 네 자손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 믿음의 유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마지막에 가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알게 한다, 선포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택한 백성을 책임지시되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든 족속들에게, 가나안에 사는 수많은 이 부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증거하게 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주일이면 이곳에 모여드는 우리 수많은 필그림의 식구들, 이 지역사회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봉사를 감당하며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때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보니 부유한 가정에 이민 와서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을 이루었어요. 보니까 훌륭한 그림들, 어느 작가가, 어느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 이거는 요즘 시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줘. 요거는 몇 점 없는 그림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와 있다고. 또 장식품들 보게 되면 아주 값진 장. 이건 어느 시대에 누가 만든 것이고, 이것은 족보가 있는 것이고,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집을 둘러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값비싼 거, 훌륭한 사람, 훌륭한 예술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 퍼니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믿음의 유산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해는 갑니다. 성화 같은 거 하나 잘못 걸어놓으면 이게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건 지하실에 내다 놔요. 성구 같은 거 하나 달아놓으면 촌스러워요. 이건 그냥 남이나 주지.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훌륭한 예술가, 가치 있는 물건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과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놀라운 기도의 축복, 이런 것들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의 표징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고 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한가운데 세워놓은 그 기념탑을 생각하면서, 길갈에 세워놓은 기념비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샘솟곤 했을까? 먼저는 감사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또 회복되어지곤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된 것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곤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확신이 더해졌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저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먹으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셔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this and remember me, and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바쳐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는 성찬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기념할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죠. (2004년에) 나온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17살에 서로 만나게 된 이 티네이저 남녀가 그냥 여름이 지나면서 여름 동안에 푹 사랑에 빠졌는데, 화려한 도시에서 사는 이 여자는 다시 돌아가고 남게 된 이 남자가 계속 편지를 보내지만 배우지도 못한 촌녀석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고 단단히 결심한 엄마가 가운데서 그 편지를 다 가로채서 결국은 오해가 생기게 되고, 마지막 편지를 보내지만 답장이 없자 나를 잊었나 보다 이렇게 남자가 생각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자 여자도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한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고 모든 사실을 다 밝게 알게 되고, 바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바로 전에 그 남자를, 사랑했던 남자를 다시 만나서 다 접어놓고 둘이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느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부인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양로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몸이 좀 허약해진 이 할아버지 남편이 같은 양로원에 자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매일 같이 과거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들의 이야기를 노트북에, 일기장에 적어놓은 것을 기회가 되면 찾아가서 치매에 걸려서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아내에게 읽어줍니다. 맨 처음에는 웬 할아버지가 나한테 접근하나 해서 경계하던 이 아내 할머니가
조금씩 친해지고 그의 일기장에 담은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들은 정말 행복했겠습니다.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사랑의 기적을 믿으면서 이 할아버지는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구나. 기억이 되살아나고 앞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읽어주던 이 할아버지가 내 남편이란 것이 되살아나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며 다시 사랑을 고백하다가 또다시 치매기가 와서 당신 누구요? 접근하지 마시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결국 이 두 사람은 마지막의 양로원에서 같이 생을 마치게 돼요. 저는 이 노트북 영화를 보면서 사랑의 기적,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기억력이었지만 이 할아버지가 남편이 사랑의 기적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기장에 담아놓은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했을 때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이야기한 것이 기억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말씀의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 언제 교회를 떠나게 될지라도 부모 곁을 떠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들려지는 성경 말씀, 억지로라도 끌려가서 듣게 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저게 내 이야기였는데 That was my story.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배우고 느끼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았고 기쁨으로 찬송해 보았고 이런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우리가 비록 늘 그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할지라도 어렸을 때에 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고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회복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1.5세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홈 처치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민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분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수많은 교회의 분열을 경험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우리 2세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들의 선택이 아니었죠. 어느 날 부모님이 내일부터는 우리 다른 교회 간다.
친구들하고 빠이 할 시간도 없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된 우리 자녀들, 때로는 한 번도 아니요 두세 번씩 그런 것을 경험한 우리 자녀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고 우리 부모들 못지않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언제 어느 때에 필그림 교회를 생각하더라도 That is my home church, 자랑스럽게 그게 내 영적 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고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생기겠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방황하게 되는 아이들도 생기겠죠. 그러다가도 교회 앞을 지나갈 때에 나에게도 홈처치가 있는데 필그림 교회를 기억하게 되고 그것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홈처치, 마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듯이 My spiritual home, 홈처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은 넉넉히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프라이드를 앞세워서 즉흥적인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래 계속 남아지는 상처가 되고 맙니다. 집이 없이 방황하는 인생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집, 홈처치가 없이 방황하는 크리스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필그림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Yes, Pilgrim Church is my home church. I'm very proud of it. And I want to go back.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징계축을 하고 이곳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것들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원히 기억할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집안에 걸어놓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놓은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남겨놓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